얼마 전에 그 진교 그 마트 앞에 보면 그 저기 다방들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보기엔 70대 정도 되는 이제 할아버지들 같았어요. 이렇게 꾸부정하고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이렇게 나왔다가 보고 오빠 오랜만이야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보고 오빠 오랜만이야.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가 씨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업원이 오빠 차 한잔 마시고 가지 했더니 씨 겸해져서 씨 웃으면서 가는데 허리가 펴지더라고요. 야, 말 한마디 저렇게 구부정했다 허리가 펴지는구나. 집사람이 한 번은 이제 사역 나가기 전에 저한테 잘 안 하던 그 말을 했거든요. 뭐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고 당신은 뭐 어떤 사람이고 막 힘주는 말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옛날에 왜 어머니들이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동료해주고 막 기가 살잖아요. 뭐 기가 사는 거였죠. 나가기도 전에 기분 좋고.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 잘하면 청년부터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말을 이렇게 사람의 기도 살리고 구부정했던 등도 펴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나 봐요. 근데 반대로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상태가 달라진다면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면, 우리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되면 지난주 말씀과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능력이 생깁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되면 능력이 생기는데 이 능력은 세상에서 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사도행 1장 8절에 그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내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약속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내 속에 임하도록 약속이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 다 해결받았고 모든 것 다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키가 뭡니까? 그 능력이 나에게 항상 머물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 24라고 우리는 약속을 했죠. 자, 내 속에 임하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내 생명에 이 능력이 넘쳐나도록, 내 영혼에 이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도록,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도록 기도하자. 왜 그래요? 세계 복음할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세계 복음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능력의 망대가 내 안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것, 삶이라 그러죠. 나의 모든 삶 속에, 내 삶 속에 임하도록. 어떻게 해요?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말씀의 약속과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니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모든 사람을 찾아서 제자를 삼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죠. 여정입니다. 많은 사람 우리가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만남 속에서는 2, 3, 7 나라 5초 종족을 살릴 제자를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구의 이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것, 이 복음을 누리는 것, 그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숨을 쉬면서 항상 생각을 통하여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미래 속에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237 나라 살릴 빛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권능으로 충만한 상태 속에서 어딜 향해 갑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형편을 되돌아 봤을 때는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도 봤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버지께로부터 그 받은 것,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그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37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이 사실로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서는 엄청난 폭발력 있는 힘이 넘쳐납니다. 있잖아요. 그 작은 씨 하나가,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작은 씨 하나가 그냥 심었습니다. 물 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나요. 싹이 나고 햇빛을 받으니까 푸르면서 점점 자랍니다. 근데 시간 흐르니까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로 설명하실 때 나오잖아요. 겨자씨, 조만한 그 씨 하나가 큰 새들이, 그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조만한 것 안에는 크게 하는 모든 성장할 수 있는 그 힘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만한 것이 이렇게 크게 될 거란 생각,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라고 보니까 엄청난 나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아무 형편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생명 살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요한복음 8장을 지지난수부터 이제 쪼개서 봤는데 지금은 실상은 한 장면이에요. 왜 드라마도 있잖아요. 드라마도 이렇게 보면은 단락단락 이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어서 보면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자, 우리 지난주 이제 요한복음 8장을 이제 읽으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누굴 잡아옵니까?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를 끌고 와요. 그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 여자에 대해서 율법에서는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땀바닥에 뭔가 써가지고 이 중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친 자가 없었어요. 왜냐? 모든 사람 다 죄인이거든. 율법으로 봐서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도망갔어요. 다 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출생했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그 여자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겁니까? 나를 따라와라.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추정되고 죄를 수천만 번 저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흑암에 다니지 아니하고 사단의 종로를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얻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해답이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신분으로 재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어서 또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3주를 끊어서 봤지만 지금 우리는 한 대목, 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것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이르시되, 이어져 나는 말씀이에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간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도 봤을 때 요한복음 7장 33절에 나를 보내신 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전 사실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네가 저 다른 나라로 갈 거냐? 그러면 그 비아냥거리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내가 간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은 이거 모르는 말이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왜 죄 가운데 죽어요? 보내신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죄였잖아요. 원죄.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그렇게 메시아 오실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습니다. 그 가운데 너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 가는 곳에 어딜 가요? 다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42절에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본인 스스로가 아시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몰라요. 유대인의 답변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예수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거든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이 사람이 스스로 자결해서 죽으려고 하나? 멀리 북만산천 떠나가려고 하나? 저승을 가려고 그러나?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이해를 못하죠, 유대인은.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니까. 그냥 어떤 한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 23절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어디 아래가 뭡니까? 세상에서 났다는 거예요. 범죄 아래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로를 타는 그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는, 세상 풍습을 따를 수밖에 없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육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위에서 났으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 온 겁니다. 하나님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죽으리라 하였노라. 이거 뭐냐면요,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때 너희가 나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 43장 1절 9절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나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인용합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여기서 그라는 것은 유대인이 오맹불망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였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지옥 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안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부터 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알아둘 수 없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님을 보고 내가 누구냐 물어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몰라본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면 넌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창세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누굴 보내시겠다 약속해요? 언약의 말씀,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말씀하잖아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하여 온지라, 구약에 명시된 대로 너에게 알려진 그 자다. 누가? 예수가.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 언약의 계보를 이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언약을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그 율법을 지켜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얼마나 부단 예를 썼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선지자 죽이지 않았냐. 그와 같은 많은 판단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기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겠다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28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렇죠? 그 말을 말합니다. 너희가 인자 예수님을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의 죽음과 그 부활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창조자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아들로서 온 그 예수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뭘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그 일을 행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사역을 해요? 어떤 일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신 그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 일을 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하는 그 일을 함께 합니다. 누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은 뭡니까?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그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정일과 모든 것은 세계 복음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우리가 모자라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사고 구조는 거기 방향에 맞게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더라도 끌고 가실지라도 그 일을 이루십니다. 낙심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가장 촌동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저와 이러면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걸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니까 우리를 가만히 혼자 두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위에서 났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모든 문제 해결하고 하려고 온 약속대로 온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는 누구예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는 누구시겠습니까? 24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나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믿으면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누굴 믿으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는 누구시겠습니까? 언약하신 대로 오신,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말하는 거죠. 예수에게 질문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범죄자마자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는 이 땅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언약하신 그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보좌에 앉으사 말씀을 제자들이 두루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보좌에 앉으신 그가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그래요. 제자들과 함께. 지금도 보좌에 계시지만 말씀이 증언되어지고 선포되는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예수는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죠.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는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뭐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237날 5천 종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순간부터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으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께서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나도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가 우리는요 나를 부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항상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복음 몰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 세상에 수만 가지 일어나는 그 풍파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되도록이면 좀 끔찍할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렇게 끔찍했던 그 삶의 상태의 그런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살았겠죠. 감사하죠. 그리스도 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혜택이 너무 많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사니까 주변에 어떤 일도 넘어설 수 있고 그 문제가 도리어 발판이 되고 큰 응답이 되는 거 있죠. 세상 바라보는 데도 달라지고 세상 사람들의 일어나는 일들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체질된 사단이 만드는 망대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그와 24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번 주가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하신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 복음과 완전한 기도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완전 복음을 뭐 해야 되겠어요? 누려야 되겠죠. 누리면 24거든요. 내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고 내 필요할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 복음,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완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누림이 완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완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가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 복음을 통해서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고 237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많은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를 따라 가라고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비밀,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봤듯이 수요 예배 때 봤듯이 7대 망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속에 우리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고 계시고 공중권세 무너뜨릴 힘으로 함께 하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사 세계복음하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미리 언약 잡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 잃어버린 아이들을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됐죠. 7대 망대. 그 속에서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7대 여정.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세상이 모르는 혼자서도 살아남는 비밀, 그 비밀 가지고 가라. 10가지의 비밀. 어떤 가지 흔들지 않는 우리는 10가지의 그 발판 위에 서 있어라.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바꿔라. 낙심하지 말고 5가지 확신 속에 모두 서라. 왜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에 전도시켜줄 삶을 가지고 가라. 이것을 위해 지속할 수 있는 교회와 예배 축복 누려라. 이게 7대 여정이죠. 그러면 이 응답 속에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가 옵니다. 사도행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중요한 이정표 따라가라. 예,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미암아 완전한 것을 다 받았어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뭐다? 완전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완전한 거기 때문에 완전한 것 가지고 완전한 기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완전한 기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완전한 기도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한 기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뭐예요? 소통하는 것. 이게 24. 자, 하나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입니다.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부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를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를 나의 삶 속에서 24 누려라. 그게 완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세상과 보호자의 축복이 소통되도록 완전한 기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시공간 초월, 나의 삶 속에서 시공간 초월하는 완전한 기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복음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완전한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 오늘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라는 비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24로 누린다면 예수님과 같이 항상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 완전한 기도 24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누림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시고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는 위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신분을 주셨사오니 24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임마누엘의 참된 완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그 언약을 이뤄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약속 그대로 완전 복음만에서 완전한 기도가 되어주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